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는 우리 출애굽 후에 또 2세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재반복하면서 가르친 내용이다라고 우리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아직은 모세가 살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율법을 기록한 이 모세가요, 지금 생생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 사람들까지는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살아생전에 모세에게 이 율법 교육을요, 현장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를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예배는 이 현장에서 또 드리는 것과 또 비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는 모세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그 입에서 생생하게 들려오는 율법 강의로 인해서요, 당시에 사람들이 가슴은 막 뜨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 율법을 순종하려고요, 또 힘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까지는 아주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가 문제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도 함께 했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큰 유익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없는 율법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또 3절에 보니까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들에게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세가요 함께 하지 못해서도 지금 이 세대가 모두 떠나고 없더라도 돌들에 기록된 말씀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은 1000년 동안 거대한 불교 문화가 얼마나 왕성했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한국의 불국사는 규모가 아주 작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긴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 벽면에는 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극락 같은 모습이 있어요. 천국의 모습이 있어요. 또 불교식으로 또 지옥의 모습이 생생하게 지옥에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생생하게 다 그려져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종교 교육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백성들의 문맹률이 높아서 이곳 사원에 오면 이 벽면의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봄으로써 신앙 교육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 돌벽에 새겨진 그림이 바로 그들에게 종교 교육이었던 거죠. 여러분 돌에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은 오랫동안 남겨질 겁니다. 십계명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율법들은 다 책에 기록해 두었었습니다. 당시의 책이라면은 이 양피지에다가 글을 썼거나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를 또 잘 종이처럼 만드는 그 파피루스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다 부서지고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외하고는 율법 책이 보존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돌에 기록하게 되면 오랜 세월 보존하게 될 겁니다. 모세가 떠나고 없고 생생한 율법들도 이 세대 사람들이 떠나도 돌에 기록된 율법은 남아 있습니다. 큰 돌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율법의 상징성도 뜻하지만 동시에 율법의 모든 말씀이 모든 세대를 다 뛰어넘고 오래도록 보존되고 기억되고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신명기 6장 6절에도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에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나와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돌과 이 사람의 마음이 닮은 점이 있어요. 뭐가 닮았을까요?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어쩌면 돌보다 더 단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마음 하나 바꾸느니 차라리 저 산을 옮기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뀌어야 될 습관이 하나씩 있는데 습관이 참 안 고쳐지죠. 저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집에서 생활이나 보면 어떤 물건을 만지면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항상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서로 잘 안 바뀝니다. 사모는 제자리에 놓지 않는 저를 보면 속상하고 저는 쓰려고 갖다 놓은 물건이 사라져서 속상합니다. 사모가 벌써 제자리에 갖다 놓아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습관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은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바뀌는 게 습관이더라고요.
문제는 사람이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어려운 것이 이 마음이더라고요. 사랑 가족을 전도하기에 눈물로 기도하고 온 정성을 다 쏟아도요, 제일 바뀌지 않는 게 가족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하나님 믿게 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런 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 마음 바꾸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라는 마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돌처럼 가장 단단한 곳이기 때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바꾸어 보면 돌 같은 마음 위에다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라는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일이 단시간에 되는 일은 결코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서 거듭거듭 반복할 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교재를 공부하고 또 가르쳤던 시간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칠 때마다 저도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또 공부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늘 새롭습니다. 제자반 사람들도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었고 우리 교회 순장반은 제자반 8년 하고 또 하고 있죠. 10년째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매주일 주중에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고 나누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모여서 성경 공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이 쌓이고 쌓여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제자훈련 졸업이 아니라 또 직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돌같이 단단한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돌에 기록할 때에 이 율법의 말씀을 돌같은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가?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돌들 위에 기록할 때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둘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바로 그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젖과 꿀이 흐르기보다 척박한 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차라리 거기보다 우리나라 땅이 훨씬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지만 푸른 초장은 차라리 저기 유럽의 알프스 쪽이 더 푸른 초장입니다. 그곳으로 인도해 주는 게 훨씬 푸른 초장이죠. 근데 왜 그 척박한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번에 우리가 읽고 있는 독서책에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양을 돌본 목자의 입장에서 그 깨달은 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에요. 양들은요 항상 습관을 쫓고 산답니다. 사람들과 참 많이 닮았대요. 그러니까 항상 가던 길만 가고 가던 곳만 간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로만 가니까 계속 그 길만 황량해지고 갔던 곳에만 푸름을 뜯으니까 그곳이 계속해서 더 척박해지는 거죠. 늘 뜯어 먹을 게 없는데 또 거기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 땅은 황폐해지고요. 또 오물로 인해서 오염되고 땅은 척박해진대요.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는 항상 양들을 다양한 장소로 이동해서 풀을 뜯어 먹게 해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랍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목자들이 있대요. 게으른 목자는 그냥 양들을 내버려 둔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병이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들짐승에게 또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요 항상 양들을 위해서 땅을 개간한다고 해요. 척박한 땅에 돌멩이와 또 덤불을 먼저 골라내고 땅을 또 개간하고 그곳에 콩 같은 식물들을 심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곳에서 목초지들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곳이 푸른 초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목초지가 마련되어야지 양들이 그 푸른 풀을 먹고 젖을 내고 목초지가 풍성하면 벌들이 많은 꿀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이 아니고 본래부터 우연히 존재한 땅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서 땀 흘려 수고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척박하지만 그곳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둔 자는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밭을 부지런히 개간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빈곤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빈곤해진다. 내 마음밭이 척박해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내 마음판에 모든 율법을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성경을 배웠고요. 읽었다고 과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을 이 단단한 마음판에 새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제단을 쌓을 돌단을 쌓으라라고 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하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은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제단이 더러워지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돌은요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다듬으면 안 됩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의 오염된 생각과 의도가 들어가지 않은 깨끗한 그 돌 자체여야 합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의 재단을 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목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갖고서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치적 입장인지 디범벅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실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수한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저 정도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겠지 하며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인간의 가치 판단은요, 장소가 바뀌면 틀릴 수도 있고 시대가 바뀌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매우 지금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유명하다고, 크다고, 잘 알려졌다고 그 목회자의 말을 무조건 믿을 게 아니라, 따를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돌을 인간의 생각과 뜻이라는 정을 들고서 다듬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주의 것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주의 길을 걷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특별한 부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신학교 가겠다고 목회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버스 운전사로 있어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가정주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위에 있든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가, 주의 음성에, 나를 향한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사는가, 이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 뜻,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해서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때 주님은 가만히 기다리실 분이에요. 그게 바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듬은 돌로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을 때,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는 지도자가 되고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뜻대로 또 순종하기만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 성은요, 깊은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제안과 계획과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아이성에서 참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뜻이 담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다가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흔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꼭 쌓으십시오.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새기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항상 민감하셔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여러분 그런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이루어 가시는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요, 매일매일의 내 삶이 그러다 보면 가치 있게 느껴지고 인생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매일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에 돌처럼 단단한 우리 마음에 이제는 다른 것 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반복하여서라도 주님 새기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과 하나님 말씀이 뒤엉켜서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분별되지 않고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여서 다듬은 돌로 제단 쌓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듬은 돌로 내 인생길을 통제하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 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거룩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하는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